우리가 응답받는 사람들 그 기도와 그 마음과 그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몇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가면서 또한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 이 문제가, 이 꿈이, 또한 이런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었던 그러한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지게 되고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바꿔야 돼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룬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에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장모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거를 실행했을 때 실패했지만 주 앞에 문제를 내놓고 그것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대로 했을 때 그것이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땅의 생각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중심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 비전에 맞아야 하나님 우리를 쓰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푸대에 우리를 담아야 됩니다. 새롭게 날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도는 환경과 역경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교회 이러한 프랭카드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새 푸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감동을 입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다해야지. 마음을 다해야 되고, 남들이 볼 때 저만큼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저렇게 하면 실망할 만도 한데, 저 정도 되면은 넘어질 만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아방을 기합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 마차를 타고 장비를 갖추어서 내려가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환에게 시켜서 왕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여, 마차를 갖추시고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이제 내려가소서, 길이 막힐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어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얼굴을 무릎에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주여,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나가서 비가 오나 봐라. 사환이 나가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비가 안 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땀이 내려오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비가 올 때까지 7번이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환이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과 전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희생양이 하나 앞에 죽게 되었다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전심과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줍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입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0세 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이냐면은 너에게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99세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그는 그 나이가 먹도록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했으니 주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모든 것이 다 끝난 지금 나이인데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냐? 이제 포기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위의 것을 바라봤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잠깐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감동시켜야 돼, 서로 간에. 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감동을 해야 되고 저 또한 여러분들 보면서 감동해야 돼. 정말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 평범함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사환에게 7번씩이나 나갔다 와라 봐라 비가 오나 봐라. 비가 안 와도 실망하면 안 돼. 넘어질만 안 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내 가잖아요.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상식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7번까지 가라. 완전 숫자지. 힘든 것은 상대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 어려움 만나고 시험 든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아셔요.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열심히 득심이 돼야 됩니다. 적당히요?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의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봐 나가야 합니다. 해보고, 올해도 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 보고, 믿어보고, 그리고 안 되면 우리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실패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찾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전심과 전력으로 너는 내게다 부르짖으라. 간절히 심령이 굳은 그 마음 가지고 정한 마음 가지고 너는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백성들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부경화도 주셨어요. 하나님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가 맞은 거예요. 나의 건강 주옵소서, 나에게 물질 주옵소서, 나에게 편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는 지혜를 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야곱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린 구해야 돼요. 평범하게 있는 상황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포기할 만한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픈 것, 힘든 것 다 압니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 보니 가정도 지금 어렵고 자녀들 보니 모든 게 엉켜 있어서 정말 힘들고 기도할 힘도 없을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주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감동되어지게 되고 목회자도 감동되어지게 되고 옆에서 보는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슴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선생님은요, 우리 장 집사님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선생은 학생들을 가슴으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가르쳐요. 잘못해서 혼돈돼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가슴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심장으로 가슴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린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져야 돼요. 아비의 가슴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행하고 예를 행하고 투시를 행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가슴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 수없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또 바꿨습니다. 목회자의 임무는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보듬는 것이고, 아비는 자녀가 아무리 사고칠지라도, 자녀가 문제가 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비고 부모인 것처럼 그들의 심장을 갖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고 제가 수없이 제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께 복종을 했어요. 우리는 이 목회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훈련시키는 이 훈련을 잘 맞춰야 그 어떤 영혼도 붙여줄 때 그들의 심장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느 한계까지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한계까지 하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정말 충성봉사하고 3년이라는 세월을, 이건 직접 그 목사님이 간증했던 얘기.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해왔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 때까지 다 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계까지는 합니다. 우리가 한계까지 하고 아버지 하지 말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서 아버지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근데 뭐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이자 과연 축복을 받을 만한지 축복을 받지 못할 자인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 머리 숫자까지 세시고 우리의 숨쉬는 소리까지 우리가 안고 일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쿠 하면서 무릎을 움켜쥐는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셔요. 모르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장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크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네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그 아픈 가슴 움켜쥐고 그 상황 속에서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 독자 이삭을 그 말씀대로 행한 것 내가 감동했다. 이제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그에게 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끈기로 감동시킨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네 지금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대꾸도 안 하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자녀에게 뭐라고 한번 꾸중했다 봐요. 부모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서 시험 듭니다. 충분히 이 연이 시험 들 만한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봅니다.
주의 종이 힘든 줄 알면서도 시킬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꾸역꾸역 우리가 해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목회자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축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포기할 마음도 안 돼. 힘들 만한도 안 돼. 저 상황 속에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저렇게 하는 모습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목회자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게 만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당하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못된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주신 자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그것이 많은 기도가 아닐지라도 지금부터 작은 기도일지라도 시작하셔서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한번 생각을 바꿉시다. 어떨 땐 여러분들하고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분들과 식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을까? 먹어볼 수 있을까? 하는 대접하니 내가 이 부스리라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같으면 먹어보겠습니까? 대접하면서 식사하면서 나도 덩달아 어떨 때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대접하면서 부스러기도 먹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